아무쪼록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필요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는 자신의 기쁨으로 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어떤 이유를 요구할 선한 어떤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의 아들 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쯤에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의 필요 뭐 때문에,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에 대한 답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되니 부활 영생입니다. 부활 영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은 그저 한평생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있으면 더 좋지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평생 살다가 육신이 쇠하고 죽은 다음에는 정말로 절실한 것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부활 영생이 없는 자는 그대로 잠자고 있거나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료하는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영원한 죄값의 형벌을 받는 이 진노에 대한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의 운명이, 너희가 장차 닥칠 너희의 운명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 그러니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라 하신 일을 내가 행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생명 되신 주를 하나님인 줄 믿어라. 너희는 피조물이요 임의로 살 자가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자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임의로 산 죄값을 너희 어찌 감당할꼬? 주께서 친히 신성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인성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였지요. 영생 부활만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참된 복이 되는 까닭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인생을 너무 고달프게 살아서 그래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살아야 한 100년 못 삽니다. 100년 못 살고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는 한 100년도 잠깐이죠. 지금 사신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김수민 양 한번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봐요. 잠깐이죠? 아직 긴가 봐요. 근데 좀 더 살면 더 잠깐처럼 느껴져요. 이상하게 인생은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긴 세월이 더욱더 잠깐처럼 느껴져요. 50년 살면 50년 세월을 돌아보는 그 세월의 길이가 20년 살면서 돌아본 세월보다 더 짧게 느껴지고, 80년 살고 돌아본 인생 길이는 50살 됐을 때 돌아온 인생 길이보다 더 짧게 느껴져요. 인생은 잠깐이에요. 마음으로는 1000년도 살죠. 1000년도 살죠. 얼마 안 가서 몸이 고장 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의사 선생을 찾아갔었어요.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이제 약을 받는 게 있어서 갔는데, 진단해 보니까 다 괜찮습니다. 다행스럽게 겉도 멀쩡하고 속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쉬라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먹고 잘 쉬라. 누군 그거 원치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고 먹고 편하게 잘 쉬겠어요?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요 말하세요. 결국은
고장이 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도와줘도 어쩔 수 없는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그냥 슬픈 인생은 그대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이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꽃감 빼먹는 인생살이에요. 10개 꽃감 있으면 10년 살면 하나 꽃감 빼먹은 거고 두 번째 빼먹는 거고. 근데 내 꽃감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꽃감 수만큼 사는 거니까. 시한부 인생인데 그나마도 끝을 몰라요. 야고보 4장 14절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시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러시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은 영원토록 있는데 육신은 그렇게 무너지니 어찌 우리에게 부활 영생이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된 복이 아닐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두 번째 이유는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그나마도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나마도 사는 인생살이가 수고 슬픔뿐이라. 시편 90편 10절에 그 유명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한 청년이 문자를 길게 보내왔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막 출구가 안 보이는 어려움에 쌓여 있어요. 겹겹이. 살아야 될 인생길은 아직도 먼데 놓이는 형편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 그나마 그렇게 자기가 만족스러운 직장이 아닌데 그 직장 생활도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자신이 아는 거예요. 부모님은 병들어 계시고 그렇다고 가까이 할 친구나 친지는 없고 만나도 자기 삶의 고민이 덜어지기보다는 형편이 다르니까 그저 그렇게 만나는 것에 그치고 만다. 삶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도무지 심령 한 구석에도 평안의 빛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하는 건 뭐냐면 성실히 사는 것이 인생 자체 이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까지 알게 된 순간에 성실히 사는 것은 한 가지 해결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 해결책이 못 된다는 사실을 너무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이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 자기 안에 닥친 문제 해결에 만능 열쇠가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을 놔버리는 거죠. 너무 슬퍼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조금 더 좀 낫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저 친구보다 조금 형편이 낫다면 그것은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성실하거나 더 훌륭하거나 더 무엇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게는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으니까 난 저 친구보다 그래도 조금 나은 형편이 된 것이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실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여미고 준신하며 착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주어진 형편의 자족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자족의 마음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자족의 마음을 갖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이 옳은 줄 알아. 그것을 권면하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그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인생이 그나마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신자의 인생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의 인생과 사실 살아가는 대목을 잘라보면 한 대목 단위로 보게 되면 별다른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감추어져 있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칼빈 선생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도
불경건한 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온갖 환난들에 시달리며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살할 양같이 늘 한 발을 무덤 속에 탁 디딛고 끊임없이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며 그 짧은 한 생을 살다가 마친다. 그것이 신자도 겪는 한 인생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물으면 등 따숩고 배부른 거, 이것이 우리 소망일 수가 없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생 부활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 소망이 너 밥 먹여주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묻는 사람 앞에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끝까지 버티며 사는 것이, 버티며 살 때 막힌 담인데 그 사이에 뚫고 나갈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또 위로도 주시고, 이젠 끝이구나 싶을 때 가보니 꺾여진 길이 있어서 분명히 다친 그랬는데 가보니까 옆에 길이 있는 거고, 그 옆길로 가보니 캄캄한 끝이 안 보이는데 어느 저 몇 걸음 가보니 한 줄기 빛이 있어서 기어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 성도는 절대로 중도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직 우리 영혼의 눈을 들어서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의 막막함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 교회마저 문 닫아버렸죠. 말라기 후에 성전 문은 닫혀버리고, 예수님 당시에 제사는 계속되고 있었으나 선지자는 그쳐진 채 주께서 오실 것인가, 응답 없는 메시아 약속에 대한 것 붙들고 믿음의 길을 지켜 살았던 구약 성도들의 막막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오신 바대로 또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상황이니 역사적 확신이 얼만큼 견고하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설사 믿지 않는 자들 인생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환난을 겪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마음과 지각을 오직 마지막 날에 집중하여 믿음의 열매를 잘 나타내는 인생의 무수한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철로 역정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길 그러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교회가 소중해요. 오늘 유아 세례를 하나님께서 교회 언약 백성으로 그 아이에게 주도록 하신 이유? 그것은 그 아이들도 믿음의 부모들이 다 고백한 것처럼 그런 인생을 예의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영혼에 누구의 기도만이 아이들의 위로가 될까요? 힘이 될까요? 버팀목이 될까요? 부모죠. 부모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나요? 가정 울타리 넘어 교회죠. 교회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교회 기관을 통한 신앙 교육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든 증인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 가운데 그 아이들 양육하여 보호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마침내 입교할 때까지, 입교했어도 서로 지체가 되어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일이 바로 교회이니, 교회는 신자를 낳고 신자를 양육하는 신자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한 가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신 모든 고난사역과 영광의 승천사역을 통해 이루신 부활 영생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나머지 같이 읽어봅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복.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으시죠? 대답이 너무 작아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하고 싶은 말인데 여러분 그거 하면 또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을 멸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언약 백성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런 미련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 17절에 그 자를 가리켜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 다음 어떤 자라?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망령된 자. 그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부활 영생을 팔아버리는 이런 망령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었어요. 이삭 아버지였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다. 구약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있었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 특별히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에 다시 한번 신앙을 다지도록 권면을 하십니다. 시편 49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49편 1절과 2절에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온 세상 다 초대해서 이 온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을 다 불러냅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라. 인생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귀천이 있고 빈부가 있겠지만 다 같이 하는 한 가지 이치가 있는데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정도로 속량의 죄값을 치를 돈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10절과 11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미련하죠. 미련하죠. 자기 집이 영원히 있고 거처는 대대이르고 그래서 자기 토지에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면 영원히 할 것이요 영생할 줄 알고 살지만 미련하다. 미련하다. 13절부터 20절을 읽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망령된 자라. 망령된 자는 이성을 잃은 자예요. 그러니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에서가 그런 자라.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잘 생각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존귀한 믿음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 살다는 말은 없는데 제가 붙인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죽기 전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들은 믿음에서 약속한 바를 손에 아직 받지 못했으나 아직은 소망이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며 살았으니 증언하였다 돼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오직 본향을 찾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은 영생 부활을 바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한 인생은 요약하면 메시아를 바라며 사는 인생이라 그렇게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미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시길 기다린다. 그걸 우리가 특징 짓는 사람이에요. 나를 기억하고 나를 불러줄 내 사랑하는 님이 오신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애절한 순애보,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붙들어 주시니까 초림 때도 그랬어요. 구약 백성 다 그랬고 다윗도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숱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시가 주어진 것이에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하늘 본향을 찾으며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아니 아담도 죄를 범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란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니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오직 딱 한 가지 소망으로 살았으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요, 오신 그분 이후로는 사도 베드로, 바울, 그 위에 모든 교회 백성, 오늘 신약 교회 백성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막막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중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2장에 그 유명한 두 사람 나와요. 시몬과 안나입니다. 시몬을 가리켜서 2장 25절에 이렇게 성격을 결정지어줘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까요? 권재관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얼마나 복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로 이 시대를 사는 겁니다. 안나는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았대요. 그리고 84세 때까지 과부로 살았답니다. 그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경건한 여인이었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경건은 단순히 자기 마음을 거룩해 해야지 도 닦는 게 아니었고 소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이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기다렸던, 다시 오신 하나님의 속량, 그걸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 모아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느니라 그걸 선포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자,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약속이 막연하게 말할 때, 그때도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찾죠. 시므온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아기 예수를 보고 비로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몬과 똑같은 고백을 할 때쯤 되어지면 그때는 영광대에 오신 주님을 뵙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뵙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의 일생이 끝나기 이전에 주의 재림 때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눈을 감고 다시 뜨는 순간, 육체는 감긴 눈 그대로지만 내 영혼은 바로 주 앞에 이르게 되므로
대주제여 주께서 종을 평안 가운데 받아주시나이다. 나를 영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무궁한 사랑 앞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선물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 큰 복 아래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것이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의 소망과 바람은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쁘면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여 정조준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본문 한번 읽고 그대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사람 눈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을지 모르나 주님은 찾아내시는 것이고, 사람 눈에는 잃어버린 양 같으나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우리 눈에는 곁길로 가서 신앙이 멀어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택한 영혼을 반드시 불러내셔서 그날의 이 영광 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찬송